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과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새겨진 우상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입술로의 고백은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내 안위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살아가며 내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합리화시키고 내 우상을 위해 움직이는 그 일들을 제거하고 무너뜨리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동탄 방주교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시간을 어, 가지고 또 우리 가지면서 또 하나님 말씀의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4주차, 그러니까 교재로는 14주차고 또 우리 동탄 방주교회 이제 실제적으로 이 온라인 줌을 통해서 하는 강의는 11주차 강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라는 주제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순서와 또 그 절차 이런 진행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그래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질문 20번에 이렇게 써져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오직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그분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선택하시고 은혜 언약을 맺으셔서 구속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를 통해서 그들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어서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라고 질문과 답이 써져 있죠. 자,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은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게 인간의 창조된 목적인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속임수와 또 그것에 솔깃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라는 그 교만함을 선택한 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은 죄, 그리고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만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 숨은 죄. 이런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 불화 상태가 된 거예요. 사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들은 심판 아래에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그 심판 아래에 있게 되었죠. 그리고 모든 인류는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었고, 죄와 정죄의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죄의 종이 된 상태며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참함이 극심해졌다라고 써 있죠. 인간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것에 대한 순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그런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순서나 구조가 별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으니까 죄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라는 그 교만함과 그 죄로 인해 에덴 동산이 아닌 세상으로 쫓겨나니까 그 세상의 지배자인 사단의 권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비참함은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사단의 노예이기 때문에 비참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비참함이 오는 것이고, 그 죄인이라서 그 비참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순서가 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들인 거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시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거기 나와 있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믿음이 있을 것이다를 미리 보시고 선택하신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 선한 행위가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라는 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데 사람은 믿음이 아예 없습니다. 선한 행위라는 그 존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전적 타락이거든요. 그렇게 완전히 타락하고 선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함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에 따라 몇몇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는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역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 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 사람들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며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는 구조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에 근거가 그 근원 그게 어디에 붙습니까?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은혜에 기인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오늘 교재도 설명을 하고 있죠. 선택의 목적입니다. 선택의 목적.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데에는 선택된 백성에게 선택의 효과와 열매를 나타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뭐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이러한 표식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이시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거룩한 삶은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 선택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이 되어지는 것은 그거를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백성의 열매로서 나오는 게 거룩한 삶이고 경건한 삶이고 성화의 삶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로써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자, 근데 밑에 두 줄 보세요.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 뭐 이렇게 고백하면서 죄 가운데 있고 세상적인 삶을 산다면 그는 선택의 목적을 모르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자로서 실제로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서 세상적인 삶을 살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며 여전히 그 삶을 즐긴다면, 즐거워한다면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선택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만을 선택하셨으며 다른 이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학교 가서도 그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또 사람들 중에도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얼마를 선택하시고 다른 이들은 선택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모두 선택해야 될 의무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마치 이번 주 고난 주간을 보며 느낄 수 있는 건 빌라도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다 보니까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언도한 것처럼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 온 우주의 인류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선택하셔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을 다만 타락의 상태에 내버려 두신 것뿐이에요. 내버려 두셨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기 원하며 육신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선택되지 못한 자들이 참 이래요. 본인은 구원받은 줄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착각을 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선하고 경건한 열매가 되지 않고 여전히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은 유기된 존재입니다. 유기된 존재죠.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의 기준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틀리면 영원히 틀려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틀리면 영원히 우리는 구원의 은혜 속에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늘 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은혜, 또 선택되지 못한 자들의 삶과 태도가 어떻게 끝까지 변하지 않는가를 정리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언약의 방법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들을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런 단어들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 연합의 그 비밀과 신비를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들을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 언약의 관계로 들어간다. 이게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그리스도께서는 둘째 아담으로서,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란 뜻이죠. 둘째 아담으로서 모든 선택한 자들의 대표가 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선택한 자들이 언약의 후혜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사건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주 예수 믿기로 작정된 선택된 자들을 위한 죽음이지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어떤 게 됩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데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데 저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값없이 없게 생각한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전히 약화시키는 논리인 겁니다. 그건 우리 개혁주의 진영의 신학적 논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차피 선택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것 같으면 뭐하러 전도를 하며 또 듣는 사람들 중엔 그럴 수 있죠. 에이,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선택한 자들만 구원하시네. 내 진짜 이래서는 안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부 진영에서는 야, 저 사람이 그런 말 때문에 시험 들었잖아.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야. 모든 사람을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데 이렇게 거기서는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진영들이 있어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런 모든 사역은 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위한 것이지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구원을 위해 구속자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뭐 노뱀의 의미가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죠. 구약은 그렇습니다. 신약은 무엇입니까? 신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유익,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유익을 구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그 의를 확보하셨고
그 확보된 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무조건적인 선택과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방성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같이 이렇게 소통되는 것도 있죠. 이제 우리 신앙이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또 기억을 하면 좋죠. 자, 그래서 은혜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의 탁월성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존재들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평가하고 내 의견을 말하고 그렇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은혜 언약의 적용입니다. 적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들에게 실제로 구원이 일어나도록 성령을 통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표시라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이 표시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유기된 자들은 이런 표식들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조명하시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깨닫게 하셔서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구원의 유효한 역사를 통해 선택된 자는 실제로 죄의 용서함, 이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은혜 언약의 적용은 오직 하나님께서 특정한 자들을 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어질 수 있는 거죠. 선택된 자들에게 구원을 위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일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구원을 위한 근거는 아무것도, 그런 우리의 그 어떤 공로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전적 타락한 존재. 근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주 믿기로 작정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 가운데로 열매 맺게 하시죠.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 성도의 견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은 성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고 나 자신도 그 영광을 입게 되는 영화의 단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원론에 해당되는 내용의 구조들이죠. 자, 마지막 구원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의 시행으로 인해 선택된 죄인들은 죄와 죄로 인한 비참한 상태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어, 요즘 시대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하심을 받음으로 인해 내 속에 있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던 그 나의 죄성의 마음과 우상 숭배들이 드러나는 그러한 설교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죠. 그냥
자기의 가려운 귀를 살살 긁어주는 그런 설교를 찾아다니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은 여기가 이런 설교를 잘하는구나라는 거를 선택하며 나아가지 그 교회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떠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 중심을 보이고 실천하며 순수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걸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추면 비출수록 내 속에 오랫동안 있었던 악한 것들,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며 그런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의 상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정죄의 상태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복음 누림하고 좀 다른 얘기죠. 방종이랑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구원의 상태,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 이런 얘기는 그 죄로 인해서 정죄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지켜야 될 규범과 윤리와 도덕과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에서 초월해버렸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면 끝이지. 뭐가 끝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그렇게 보내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볼게요. 죄의 힘과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간 것을 구원,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힘과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그것들과 싸울 수 있는 은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그 열매를 보고 또 그 양심을 보면 알 수 있죠. 나 정말 이렇게 살기 싫은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은 구원의 상태에 이른 것이고, 아직도 못 깨달았네. 복음 잘 모르네. 구원받았으면 끝이지 뭘 그렇게 매여 살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럼 실제로 구원 안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도 우습게 생각하니까요. 자, 구원의 상태는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로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 상태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며 지금 고난 주간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내일 또 금요 철야를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볼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힘들지만 묵묵히 나아갑니다라는 어떤 수도원적인 고난에서 멈춰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게 고난 주간이 아니에요. 고난 주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고통당하셔야만 했는가를 보며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대목에 그렇게 써 있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 이게 구원의 상태다. 이게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 상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무도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금요철야를 삼관 예배를 하고 오면서 거기 삼계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해야 됩니다. 그냥 내 경험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 부분이 맞을 거야 라는 문화에 지배되는 소리에 따라갔다간 우사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합니다. 우린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가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관역을 미리 그려놓지 마세요. 내가 내 이상향과 목표를 미리 정해놓고 딱 찍어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도하며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또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상태라는 이런 말씀들을 오늘 이렇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잘 묵상하면서 아 그래 나는 이 고난 주간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묵상을 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또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려고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내 안에 있는 우상들, 내 안에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악한 부분들이 꺾이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계산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고 또 잘 안 되지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매일매일 새롭게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